아주 사소한 것도 악업을 하면 아주 사소한 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선업을 하면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해야 한다. 딱 람림에 예, 예, 아주 강조를 하신 말씀. 그다음에 역대의 까듬 스승들도 예, 예, 강조를 하신 말씀입니다. 예. 음,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해서 해버리면 이런 거예요. 음, 람림에 그거 나왔잖아요. 레펠체와 레펠체와 업은 증가가 될 수 있어요. 업은 증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업을 습관으로 될 수 있어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면 계속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작은 것도 예, 계속 하면 작은 것을 쌓여서 먼지가 쌓여서 산이 되잖아요. 예. 업이 증가, 이건 나중에 할게요. 그 따로 삽제가 있으니까. 업이 확실하다. 업은 견고하고 확실합니다. 견고하지 않으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수곱 지나더라도 본질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 아까 유식학파 배웠을 때는 알레야식이라고 표현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육식입니다. 여섯 번째 식. 우리 여섯 번째 식에 습기는 무량합니다. 무량. 그 습기 중에 수곱 전에 지어진 업이 습기도 있어요. 습이라는 것이 아무리 쌓여도 공간이 부족하거나 뭐 한 공간 채운 그런 거 없어요. 본질이 불상응행이에요. 색이 아니기 때문에 색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쌓여도 커지거나 공간이 부족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아주 견고하다. 시간이 하루 이틀 1년 2년 뭐 100년 만년 수곱 지나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한 그대로 이어갑니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업으로 잡힌다. 우리 업을 짓는다는 것이 업으로 나를 잡힌다. 이렇게 표현해요. 만약에 업으로 잡게 되면 안 놓쳐요. 그 결과를 받을 때까지 안 놓칩니다.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반드시 결과를 받아야 하니까 견고하다. 업이 견고하다. 그리고 업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견고하고 그다음에 확실하다. 그러니 업은 굉장히 확실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세상에 말하면 뭐가 대신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업에 대해 대신을 하는 것이 없어요. 확실하다. 선업이든 악업이든 업을 크게 짓거나 작게 짓거나 그에 해당하는 결과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데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 업을 지지 말아야 돼요. 악업을 지지 말아야 돼요. 선업은 작게라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기 길을 지나갈 때 탑이 있거나 절이 있거나 불상이 있거나 그런 거 있을 때 지나갈 때 가르치려고 그러다.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지나갈 때와 올 때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한번 돌게끔 해요. 티베트에서는. 근데 그냥 지나가는 김에도 좋은 업을 지는 노력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께도 TV 볼 때 그냥 보지 않고 저기 염주를 꼭 손에 들고 많이 빼면 외우고 TV 보라고 했어요. 하여튼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언제든지 좋은 업을 짓게 노력하고 나쁜 업을 지지 않게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업이 확실하기 때문에. TV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악업을 지을 수 있어요. 손업 지기가 어려워요. 그것도 그 시간 아까웠잖아요. 그때 염주 들고 어마니 빼고 외우고 하면 또 손업 짓게 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어마니 빼고 외우면 몇천 번, 몇천 도구 외울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집에 청소할 때나, 뭐 차 타고 갈 때나, 혼자 있을 때는 소리치고, 소리 내고, 뭐 대충 가운데는 그냥 속으로, 음. 그냥 어마니 빼 외우는 거 그냥 사례입니다. 사례. 예. 그러니까 다 우리가 업에 대해 배워서 뭐 해요? 그는 업에 대해 배워서 업에 대해 인식하고 제대로 알고 이로 인해 업에 대해 믿음이 강해지고 이로 인해 나의 행동이 변하고 그거 우리 공부하는 결과예요.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에 그 삼보를 배웠을 때도 제가 멸죄를 마음에 일으킨 것이 나 부처님께서 보호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나를 구제하신 거예요. 제가 법을 불법승할 때 법을 내 마음에 일으키지 못하면 나 부처님께서 보호할 수 없어요. 부처님께서 나를 구제할 수 없어요. 그는 실제 약과 같은 존재는 법이다. 그 법에 대해 세속법도 있어요. 출세하는 법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에 도는 거, 어마니 빼면 외운 거, 그거로부터 인과에 대한 믿음으로 비롯된 모든 행동이 법이에요. 일반 법에 일체법 할 때 법에 대해 종류가 본질을 다 본질을 지니다. 이 본질을 지닌다라는 것이
자신이 본질을 지니다라는 것이 의미가 여러 개 있어요. 각각이 일체 법 각각의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질을 지닌다는 것도 있고요. 우리 지금 법을 배워야 한다, 법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할 때 법은, 그리고 불법성할 때 법은 진이다. 그것도 지닌 거예요. 그 지닌 것이 뭐냐면 고통으로 떨어지지 않게 지니다. 고통에 떨어지지 않게 보호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불법성할 때 법은 제가 그 반대로 하면 악업지게 되는 거예요.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어긋나지 않게 제가 행하면 고통에 떨어지지 않게 행복으로 지낼 수 있는 거잖아요. 세속의 행복부터 해탈과 깨달음의 행복까지. 그러니까 악도에서 보호한다. 그건 법이 종이되는 거예요. 우리 법을 배운다 할 때, 법을 실천한다는데 법이 의미 또 담아 있어요. 사소한 공덕도 해야 한다. 사소한 악업도 하지 말아야 한다. 업에 대해 제가 또 따로 제목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지금 말로 거짓말, 사소한 거짓말부터 악업, 그부터 아집까지, 그리고 반대편에 그 선정삼매까지 전부 다 여기 업에 해석할 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에 대해 독업, 비독업, 부동업 세 개 있잖아요. 부동업을 하면 전부 다 선정삼매에 대해예요. 우리 색계 무색계 출리심과 보리심 없이 선정삼매를 우리 명상 정도부터 실체 성취될 때까지 하면 이 모두 다 색계 무색계에 태어나게 하는 업이에요. 해탈이 원인 아니고, 다 성불이 원인, 독도 아니고. 다 부동업에 대해 배우려면 선정삼매에 대해, 색계와 무색계에 대해 조금 배워야 돼요. 그거 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